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은 52강, 엔드타임 52강, 계시록 14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대환란 기간의 전쟁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는 이제 대환란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전쟁이라든가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살펴보기 전에 제가 엔드타임 50강 여기에서 이제 놓친 부분이 있어요. 엔드타임 50강 이렇게 놓친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성경 구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놓친 구절은 이제 소가로 5번 적그리스도 제국 초반의 순교자들 요거 설명할 때에 이제 이들이 이렇게 7년 가운데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 점령 전쟁 후에 한때, 두때, 반때 해가지고 적그리스도 제국이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특히 여기에 이제 요 한때 부분에 이제 666표를 이렇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렇게 받게 하면서 또 여기에 이제 많은 이제 우리 순교자, 이기는 자들이 이렇게 순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이 이제 하늘 보좌에서 하늘 보좌에서 이제 발견되는 부분, 이 부분을 제가 좀 누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계시록 15장에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즉 땅에서는 적그리스도 중반 무렵이에요. 요 정도 중반 무렵이고 이제 하늘 보좌에서는 이제 하늘 보좌 앞에 유리 바다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노래를 이제 하늘 보좌에서 이제 이들은 이제 순교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분들이잖아요. 이기는 자, 이들이 이제 하늘 보좌에서 이제 발견이 되었다. 그래서 이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즉, 죽임을 당한 그런 승리하는 자였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들이 이제 노래를 불렀다. 하늘 보좌 앞에서 유리 바닷가에서 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 살펴볼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일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예. 이상으로 여기 누락된 부분, 그러니까 승리하는 자 부분 50강, 요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오늘은 52강에서는 핵심 전쟁만 좀 다룰 거예요. 세 개의 핵심 전쟁, 대환란 기간 동안의 핵심 전쟁에 대해서 다룬다. 그런데 이제 하나 이제 알아둬야 될 것이 요 대전쟁 이렇게 대환란 요 7년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인재앙이 있고 나팔재앙이 있고 대접대항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딱 3년 반이라고 한다면 3년 반 되는 시점 딱 중간이잖아요. 요 딱 중간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그러니까 인재앙은 여기 이제 환란 초반에 이렇게 좀 이루어져요. 알겠죠? 여기 환란 초반에 이루어지는데 재난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재앙은 재난의 이제 시작이다. 시작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제 나팔재앙은 재난의 본격화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재난이 본격화된다. 그리고 3분의 1 정도의 비율로 이렇게 정확하게 재난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
그 대접대항은 요 적그리스도 제국 여기 끝부분 아마 이건 추측인데 한때 두 때 반때 반때니까 이제 한 6개월 정도 되죠. 요 부분 요 무렵에 집중해 가지고 대접이 이렇게 좀 때릴 것으로 예상이 돼요. 여러 가지 볼 때. 그래서 재난의 끝판왕이다. 그렇죠? 재난의 이제 끝판왕. 요 구분을 그래서 그 인재앙은 재난의 시작이었다. 재난의 시작. 그리고 그 나팔재앙은 재난의 본격화. 그 다음에 대접재앙은 그 재난의 끝판왕이다. 이러한 사실을 잠깐 이렇게 그 예비지식으로 이렇게 알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대환란 요 기간의 전쟁의 특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대환란은 전쟁으로 시작해가지고 전쟁으로 끝나요. 예? 알겠죠? 그래서 요 세 개의 핵심 전쟁이 어떻게 위치가 되냐면은 이렇게 위치가 돼요. 여기 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여기 이제 하나가 딱 이제 핵심적인 게 터지고 또 끝에 환란 끝에 이제 그 하나가 이렇게 핵심적인 게 있고 딱 중간에 이렇게 전쟁이 딱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세 개를 이제 핵심 전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는데 요건 이제 제가 이제 이름 붙이기로는 셋불 전쟁이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남방왕, 북방왕 전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중간에 요거는 예루살렘 점령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패하는 전쟁이다. 적그리스도에게서. 그리고 요 맨 끝에는 아마겟돈 전쟁은 그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적그리스도가 박살나는 전쟁이다. 알겠죠? 요 세 가지. 그래서 오늘은 요 세 가지의 핵심 전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제 대환란은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이제 전 3년 반의 전쟁이 활발해요. 요거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잘 봐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점령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패하는 전쟁이라 그랬죠. 패하는 전쟁. 그리고 여기는 끝은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으로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 때에는 뭐 이렇게 전쟁이 이렇게 활발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 제국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제국이고 여기 나머지 복속 안 된 부분들 복속시키는 거는 뭐 이렇게 일도 아니에요. 이때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정작 전쟁이 활발한 부분은 어느 때냐면은 인 부분이에요. 인재앙 부분. 그러니까 나팔재앙에서도 전쟁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고 이쪽 초중반, 그러니까 중반까지, 그러니까 전 3년 반에서 중반 되는 부분, 그렇게 요 부분까지가 이제 세계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이 활발하죠. 알겠죠? 요건 좀 의외지요. 응? 그래서 이쪽이 뒷부분에서 활발한 게 아니라 전쟁이 여기 그러니까 요 전 3년 반 중에서도 또 반 부분, 요 부분에서 이제 그 전쟁이 활발하다. 알겠죠?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요 뒤부터는 나팔재앙이 되면서부터는 인간들이 이제 전쟁할 어떤 그런 큰 여력들이 없어요. 완전히 하늘에서 쏟아지는 재앙들로 정신이 없기 때문에 알겠죠? 요런 사실들을 이렇게 좀 미리 이렇게 알고 같이 들어가도록 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그 이제 특별히 이제 대환란의 전쟁은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개입하는 전쟁이 있는데 그걸 핵심 전쟁이라고 그런다. 그렇죠? 요 처음 시작, 중간, 또 이렇게 말기 이게 적그리스도가 다 개입하는 거예요. 알겠죠? 적그리스도가 여기 나타나가지고 스타트하는 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여기 점령해서
그 세계를 다 정복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하는 거,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이제 핵심 전쟁 세 개는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세계 장악 전쟁이다. 여기 앞에 두 개의 핵심 전쟁은 그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장악하는 전쟁이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아마겟돈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종결되는 전쟁이다. 알겠죠? 그래서 요 7년 대전쟁은 그 있는 전쟁은 역사, 인류의 역사, 그죠? 인류의 역사, 인종, 민족, 문화, 영토 등의 모순적 상황이 대폭발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알겠죠? 그래서 그 모순된 그 인류사의 모든 그 불만이라든가 어떤 모순이라든가 이게 다 폭발하는, 그래서 이게 다 결집되는 요 시기에 있어서 특히 요 앞부분, 요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삶의 터전이 완전히 박살이 나요. 모든 인류에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그렇게 있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보통 보면은 지금까지 1, 2차 세계대전도 어떻게 보면은 그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전쟁이라고 할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여기 서유럽, 그러니까 유럽과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런 세력들의 이렇게 전쟁이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주축국가 연합국의 어떤 대결이라든가. 그래서 전 지구적인 어떤 전쟁이라고 할 수는 없죠. 어떻게 보면은 1, 2차 세계대전도. 근데 요 7년 환란 기간의 전쟁은 이제 전 지구가 다 영향을 받는, 그렇죠. 그런 전쟁이다. 그래서 이제 기존 전쟁과의 어떤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어떤 지역에서 이제 전쟁이 나면은 피난을 갈 수가 있었어요. 피난. 그잖아요. 피난이라든가 도피를 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피난이 어려운 환경이다. 왜냐면은 전 지구적으로 전쟁과 그다음에 그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를 뭐 가야 거기도 또 똑같은 뭐 비슷한 상황이다. 뭐 전쟁이 아니더라도 각종 이제 폭동과 사회 혼란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요건 기존 전쟁과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 알겠죠? 그래서 삶의 터전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박살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때에는 생존이 어떠한 가치도 용납지 않는다. 그래서 생존이 유일한 정의이자 가치이다. 알겠죠? 생존.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인류의 도덕과 어떤 철학, 그 다음에 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어떤 작동했잖아요. 작동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는, 그러니까 생존 가치 이것 외에는 이것이 유일한 정의가 되는 그러한 시기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좀 무섭고 얼마나 이렇게 사회가 혼란이 이렇게 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환란 기간에 세 개의 핵심 전쟁에 대해서 이제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분량이 좀 많은데 이렇게 셋불 전쟁 계시록 6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전쟁이냐면 요거예요.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의 전쟁이다. 알겠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불가침 협정을 맺고 행하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불가침 협정, 한일의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언약. 다니엘서의 7장, 8장에 나오잖아요. 여기 한일의 언약을 맺게 되는데, 요것을 맺고 이것을 체결한 다음에 행하는 전쟁이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세 뿔을 점령하는 전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이 전쟁에서 승리 후에 7뿔을 복속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계시록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다니엘서 7장, 8장, 11장을 이제 배경으로 먼저 알고 있어야지 이거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7장 24절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예?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래서 제가 여기 엔드타임 1강에서 엔드타임 그 1강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후 로마 제국 그 10개국 연합이 먼저 출현한 다음에 요건 그 7년 대전쟁 이전에 나오죠. 알겠죠? 이전에 나와요. 출현한 뒤에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후에 나온다 그랬으니까 작은 뿔이 이게 작은 뿔인데 그 후에 일어나리니 그가 이제 그 새 뿔을 이제 점령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새뿔 전쟁이 왜 마그리브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유 세 가지 이유를 든다면은 이제 마그리브 지역이 여기 지중해에서 이 아래 북아프리카 부분 아니에요. 이집트, 리비아, 뭐 이렇게 모로코 이렇게 있는 나라들 쭉 여기 이 지역에서 왜 셋불 전쟁이 일어나게 되냐면 셋불을 뽑을 것이다라고 하는 아까 이렇게 이 세왕을 먼저 복종시킬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7장에 요 예언대로 그래서 셋불을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이제 뽑는데 그것이 뽑는 거는 잘 봐요. 여기 7년 중에서 여기 예루살렘 전쟁에 이제 동원돼 가지고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기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이기면서 적그리스도 제국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셋불을 뽑는다는 거는 여기 이 부분 그러니까 요 이전에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근데 요 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게 셋불을 뽑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7불을 이렇게 복속시키는 거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가 또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다니엘서 11장 부분에 남방왕 여기 왕자가 빠뜨렸네요. 남방왕과 북방왕이 이제 이렇게 대결 구도가 다시 작동을 해요. 그게 다니엘서 11장 40절인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게 작동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로 들어서거든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또 이제 기록되기를 이집트, 리비아,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구체적인 나라 이름이 이렇게 나왔어요. 나라 이름들이 알겠죠? 나라 이름이 세 개의 쳐들어가는 나라 이름이 딱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 셋불 전쟁이 여기 계시록 이렇게 6장에 있는 첫째 인을 떼가지고 흰말을 탄 자가 이렇게 이기려고 하더라. 이 전쟁을 요 셋불 전쟁으로 보는 거죠. 알겠죠? 특별히 중요한 게 여기 남방왕, 북방왕이 새로 전쟁을 시작하면서 마지막 때에 들어서기 때문에 그렇죠. 알겠죠? 그거는 다음에 또 자세히 이렇게 다룰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 흰말 탄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제가 지난 강의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셋불 전쟁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계시록 여기 남방왕 북방왕이 이렇게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들어서는데 그것이 이제 후 로마 제국 10개국 연합 중에서 셋불을 먼저 장악을 한다. 이 부분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전쟁이 알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핵심 전쟁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요 예루살렘 점령 전쟁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 이거는 계시록 9장, 계시록 11장, 계시록 12장과 연관이 돼 있어요. 예루살렘 점령 전쟁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불가침 협정을 깨는 전쟁이, 깨고 일으키는 전쟁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셋불전쟁, 위에서 살펴본 셋불전쟁은 이게 불가침 협정을 맺고 하는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맺고, 알겠죠? 맺고 하는 전쟁이고, 요 이제 예루살렘 점령 전쟁은 깨고 깨는 전쟁이다. 알겠죠? 이 차이점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후 로마 제국 10개국 연합을 다 복속시킨 뒤에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 딱 중간에 환란 딱 중간 3년 반 되는 시점에 요 예루살렘 점령 전쟁이 있는데 이 전까지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나머지 이제 일곱 불도 다 복속시킨 뒤에 일어나는 전쟁이다. 왜냐면은 거기에 이제 2억의 군대가 동원이 되고 그 다음에 후 로마 제국 10개국뿐만 아니라 주변의 군대도 이끌고 오는 전쟁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러시아군, 이란군, 아랍군 등 이제 여기 등등등 이렇게 이러한 군대들을 2억이 동원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후 로마 제국은 물론 이러한 전쟁 이런 나라들까지도 이제 같이 협조를 받아가지고 치루어지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후 로마 제국 10개국을 다 복속시킨 뒤에 일어나는 전쟁이다. 이런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성경으로는 여섯째 나팔, 즉 둘째 화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이게 계시록 9장이요. 그리고 이게 그 준비 기간은 조금 한두 달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한순간에 끝나는 전쟁이에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에 끝나기 때문에 이게 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 이렇게 쓰인다. 이런 사실들을 알 수가 있죠. 요 계시록 9장 14절부터 19절 빨리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마병대의 수, 군대의 수가 2억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 이런 기록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큰 유프라테스 강이 나와요. 유프라테스 강. 그렇죠.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이 이제 그 결박한 요 내천사도 이렇게 풀린다. 이거는 다음 부분에 조금 다루기로 하고 일단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17절부터 19절까지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현대 병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현대 병기를 이제 이거를 보았는데 이거를 이제 표현 있잖아요. 표현을 고대 시대의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현대 시대 무슨 탱크, 비행기, 이런 거를 잘 모르잖아요. 전차, 이런 현대 병기를 이제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고대 시대의 것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그러니까 요 말들이라는 게 실제 말이라기보다는 뭐예요? 막 전차라든가 탱크라든가 어떤 장갑차 이런 것들을 이제 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불빛과 자줏빛과 유향빛 흉갑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흉갑이라는 게 이제 철갑 아니에요? 철갑. 철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무슨 포가 딱 있잖아요. 포가 그럼 빵 터지면 이제 거기서 이제 불도 뿜어지게 되고 연기, 그다음에 유황이라든가 이런 게 딱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포 쏘는 장면이라든가 그렇죠. 이 세 재앙, 저 입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여기 포 주둥아리를 요 부분을 이제 입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잘 봐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행하더라. 그렇잖아요. 이렇게 현대 병기들이 여기 입 부분, 여기 꼬리 부분, 이게 그렇잖아요. 여기 다 여기 이제 힘이 있고 이렇잖아요. 빵빵 쏘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현대 현대 병기 전쟁 상황 등에 대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고대의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이렇게 불과 연기와 유황이 이렇게 그 입에서 나왔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런 표현들. 요것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고대 시대의 표현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전차 이런 거를 말들이라고. 진도가 너무 늦었네요. 그래서 이 이제 전쟁은 두 중인이 패하는 전쟁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이두 중인이 뭐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군대를 운영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를 의미하는 거죠. 물리적 전쟁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 이제 피하는 전쟁이고 또 영적 전쟁은 뭐예요? 두 중인이 이제 그 리더 아니에요. 그 14만 4천도 이제 이끌고 하는 그러한 리더인데 두 중인이 이제 적그리스도한테 이제 피하는 전쟁이다. 그렇죠? 요걸 두 중인은 이제 전 3년 반 동안에 활동한 이제 분이고 그죠? 그리고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의 어떤 때이기 때문에 이제 피하게 되죠. 이제 두 증인이 알겠죠? 계시록 11장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 증거를 했죠. 두 증인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게 적그리스도잖아요. 저희로 더불어 그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증인이 이렇게 그 죽임을 당하고 이제 그 부활하고 승천한다고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 전쟁이 이제 예루살렘 전쟁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점령 전쟁의 이중적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물리적 전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는 물리적 전쟁 외에 영적 전쟁으로서의 영들의 전쟁의 의미도 있다. 알겠죠? 이거 이해하셔야 되고 이제 요 한날에 그러니까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순간 그 한날에 완전히 장악을 해요. 장악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그 가증한 것을 곧바로 세워요. 적그리스도가 알겠죠? 그 가증한 그것을 세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이제 우상이라기보다는 우상은 요 뒤에 이제 그 실시를 이때 이제 거짓 선지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요건 이제 제가 볼 때는 제우스 신상이라든가 이런 거 뭐 세우겠죠. 뭐 아니면은 저기 사단을 나타내는 여러 그런 걸 이제 세울 가능성이 크죠. 이게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1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전쟁이 요 전쟁이에요. 알겠죠? 요 전쟁이다. 그래서 요 전쟁은 뭐냐면, 읽어드리면은, 잘 봐요. 15절에서 21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렇죠. 요거는 요 뒷부분은 환란 전체를 또 의미하는 거면서 요 부분 그 다니엘이 말한 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이게 성전이잖아요. 이제 제3성전이라고도 이제 제3성전 요건 아직 세워지지 않았죠. 곧 이제 세워질 걸로 이제 보여요. 요거가 이제 예루살렘 점령 전쟁을 의미한다. 그래서 빨리 이렇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그리고 요것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굉장히
이렇게 그 침공하는 것이 굉장히 기습적인 침공을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 군대를 준비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굉장히 몰래 진행한 다음에 갑자기 어느 날 그 한 때에, 한 시에 갑자기 이렇게 이스라엘을 점령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몰래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이렇게 정신이 없는 상황일 것이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패한 후 광야로 이제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대략 에스겔서라든가 여러 예언서들을 보면은 3분의 1 정도가 이제 도망을 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래서 이제 광야가 이스라엘, 그렇죠?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여기 이제 예전에 그 모세가 이렇게 같이 있었던 저기 광야 있잖아. 광야. 시나이 신광야라든가 뭐 여기 뭐 쭉 그 아라비아 반도라든가 여기 이집트 여기 그 광야까지를 또 의미하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아마겟돈 전쟁 볼게요. 아마겟돈 전쟁은 계시록 16장, 계시록 19장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 아마겟돈 전쟁은 이제 요 7년 대환란을 이제 끝내는 전쟁이죠. 끝내는 전쟁인데 요 특이한 상황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여기 이제 바벨론에 그 자기의 이제 수도를 정했었는데 여기를 이제 불을 태우고 이제 그 하나님과 이제 일전을 펼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말라요. 요거는 이제 그 여섯째 대접을 이제 천사가 이제 그 부으니까 유프라테스 강에 말라가지고 여기 동방에서 오는 이제 그 군대가 이제 건널 수 있게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동방에서의 침입로가 확보가 돼요. 알겠죠? 여섯대 제접으로 인해 가지고 요건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마겟돈 전쟁은 마귀를 비롯한 악한 영들이 총동원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뒤에 이제 배후 세력으로 마귀가 전 세계에 이제 그 적그리스도를 이제 전 세계로 이제 막 이제 이렇게 악한 영들을 막 보내가지고 다 이쪽 모이도록 하는 그러한 전쟁이다. 그러니까 마귀도 이제 자기의 때가 이제 얼마 남은 줄을 이제 그 알고서는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 전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부분을 총동원되는 전쟁, 그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알겠죠? 동방이라는 거는 여기서 동방이라는 거는 어디를 뜻하냐면은 이제 바벨론 여기 유프라테스 저기 예전에 그 있었던 그 바벨론 그 도시를 의미해요. 알겠죠? 여기 동방이 무슨 지금 뭐 동북아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으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마귀를 비롯한 이제 그 용이 마귀예요. 알겠죠? 그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총 이제 그 단합을 해가지고 치르는 전쟁이죠.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있고 이 세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세 영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요 용, 그 다음에 짐승, 그 다음에 그 거짓 선지자, 요것이 세 영이에요. 그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 그래서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이제 요 히브리 음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묵기또인데 하할 묵기또고 여기 아마겟돈이 아마 저길 거예요. 그 제가 볼 때는 그 헬라어일 거예요. 헬라어. 이건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가 있잖아요. 이렇게 요단강이 있고 근데 여기 이렇게 여기가 이제 유대 산지예요. 중간에 이렇게 여기가 그래서 이제 여기 해안가 가자지구라든가 이런 데 이제 평야가 있고 여기 이제 광야가 있고 유대 광야 있고 이렇게 중간에 이제 유대 산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유대 산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동과 서로 이렇게 여기 갈릴리 이쪽 지역에 여기 이제 이스라엘 이제 평원이 있어요. 평원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 큰 산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하기가 힘든데 여기가 이제 동방에서 이렇게 온다 그러면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스라엘 평원.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은 나사렛도 이 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묵기또, 그러니까 아마겟돈도 여기 이스라엘 평원 가운 여기에 있죠. 알겠죠? 요 지역, 그렇죠. 요 지역이 여기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길이 낮아요. 알겠죠? 평원이에요. 평원.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형상 군대가 동쪽으로 오거나 각 나라에서 이렇게 올 때 이쪽에 모일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지형이. 이 부분은 다음에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요. 잠깐만요. 빨리 시작할게요. 그래가지고 요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면서 이제 전쟁에 임하시게 되고 이제 이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는 전쟁이다. 그거 빨리 19장 이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사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러니까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짐승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저 그리스도가 그 아마겟돈 전쟁에 있어서 강림하시면서 이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 짐승과 거짓 선 잡아가지고 죽였다. 요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저 그리스도 제국이 이제 파멸을 하게 되었다. 요거까지 이제 빠르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공마국 전쟁이라는 게 있는데 공마국 전쟁은 메시아 나라 끝에 있음에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요거는 계시록 20장과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전쟁인데 요거는 이제 7년 대환란 기간의 그 전쟁이 아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그 미국의 복음주의 이제 계열이라든가 여러 이제 국내에 이제 복음주의 이제 그 분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마곡 전쟁을 이제 어떤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냐면은 이제 제 3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오는 이제 그 러시아, 그 터키, 이란을 이렇게 의미하는 그러한 전쟁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그렇지가 않다. 요거는 이제 메시아 나라 끝에 있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설사 이제 지금 그 러시아라든가 이란이라든가 터키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을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그 군사 작전을 할 수도 있어요. 작전을 할 수도 있고 전쟁이 이렇게 충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7년 대환란, 7년 대전쟁과는 상관이 없는 전쟁이다. 있을 수 있지만은 알겠죠?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어를 이제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3대 핵심 전쟁, 그러니까 요 부분이고, 그러니까 처음 이제 환란 시작하는 거, 중간, 그 다음에 끝에 이렇게 환란 시작하는 것에 우리가 오늘 살펴본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셋불 전쟁, 다른 얘기로 해서는 남방왕, 북방왕, 북방왕 전쟁,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흰말탄자가 이제 시작하는 그 승리의 전쟁, 그 다음에 그 또 어떻게 시작할 수 있겠어요? 이제 환란, 뭐 시작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시작 전쟁이라고 이렇게 여러 용어들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예루살렘 전쟁, 그러니까 점령 전쟁, 그러니까 즉 이제 이스라엘이 그 적그리스도에게 이제 패하는 전쟁이다. 패하는 전쟁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전쟁이다. 알겠죠? 세계 패권. 그래서 요 전쟁 이후로는 이제 적그리스도 제국이 이제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구축이 되니까 알겠죠? 그리고 저기 요 마지막 그 아마겟돈 전쟁은 다 아시니까 제가 긴 설명 안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전쟁하고 요 전쟁을 이제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요 전쟁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여러 이제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 많이 이제 아실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자세히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뭐가 이제 그 이제 이제 연구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연구하시는 분이라든가 학습하시는 분이 초점을 둬야 될 거는 여기 그 요 그 환란이 시작하면서 시작하는 요 셋불 전쟁이에요. 요거는 요 계시록으로만은 좀 부족하고 그 다니엘서에 좀 정통하셔야 돼요. 다니엘서에 이제 그 해답이 있기 때문에 요 다니엘서를 이제 공부를 하셔야지 여기에 대한 이제 열쇠가 이제 해석의 열쇠가 이제 열린다. 알겠죠? 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에서는 뭐 이제 그 그러니까 여섯째인이 아니라 그 6장의 첫째인, 그죠? 첫째인이 여기 떼면서 여기 그 시작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다니엘서를 이제 깊이 이렇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특히 남방항, 북방항에 대한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요 전쟁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난이 이렇게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 승리 이거를 머릿속에 완전히 이렇게 딱 이렇게 각인되도록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중간에 굉장히 회의감도 들고 있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명심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 너무 이렇게 길었네요. 이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